참 가을에 불어오는 영성의 바람,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태풍이 이제 지금 거의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큰 태풍이요. 근데 그 태풍 이름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소울릭. 그래서 소울, SOULIK, 소울릭, 소울, 영혼, 영성이에요. 영성, 영적인 바람. 글쎄요, 제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나요? 그런 바람이 한 번 탁 몰아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 불꽃교회 지난번에 한번 와봤긴 했지만, 불꽃교회 하면서 제가 이 교회 이름에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불꽃. 그건 뭐가 떠오르시나요? 불꽃 하면 저는 불꽃놀이가 떠오르는데요. 오늘 저는 놀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놀이, 신앙 놀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이미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왜 오시나요? 좀 더 말씀드리면 누굴 만나러 오시나요? 예? 주님 만나러 오시나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예? 저는 사람 만나러 온다는 말이 참 깊이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왜 가냐 할 때 하나님 만나러 가지.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사람 만나러 간다는 이 표현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 또한 신앙적인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어떤 영성생활에서 자기는 영적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하와, 우리 영적인 동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신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 반드시 신앙적인 동료가 필요하고 우리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 가능한 한 자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성경에도. 그래서 자주 모이고 또 모여서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제는 있는데 친한 사람들하고만 이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친교는 많이 있지만, 거룩한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깊이 있게 친밀하게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경험이 좀 아쉽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회중들 대상으로 목회할 때 보면 이분들이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다. 한 100여 명 되는데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가지고 일일이 다 끌어안고 악수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그러면 손을 여러 명이 들어요. 그러면 뭐 누가 수술을 한다, 우리 애가 무슨 학교를 졸업했다, 뭐 했다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분들은 서로 이제 말하자면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아주 짧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고 또 얼굴 한번 쳐다보고 뭐 그 정도, 1분도 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온다면 사람에도 이렇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관심 두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제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상담학과 영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희 부모님 아까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 어머님은 이제 미국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기도원 원장님이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신데 미국 가신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으셔서 한 7, 8년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저의 신앙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면은 저희 어머님한테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훈련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로부터는 어떤 뭐랄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아주 어떤 가장 핵심 그것을 또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제 저희 어머님으로 인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훈련이기보다는 지금 생각하면 참 통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좀 이렇게 그 아픈 추억도 많이 있는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초등학교 여러 이제 분반 공부할 때 그 분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저희 반에 이제 저희 2학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세 반이었어요. 세 반이었는데 그 중에 굳이 제가 있는 반 담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담임 교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완전히 자유가 없어진 거죠. 저희 어머님이 항상 감시를 받으면서 무슨 이제 누가 뭐 장난치거나 떠들거나 그러면 항상 제가 대표로 꿀밤을 맞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왜 장난치냐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싫었죠. 그리고 계속 이런저런 감시를 당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3학년이 됐어요. 제발 이제 다른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반을 그대로 3학년으로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진짜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것도 끝이 아니라 4학년도 그렇게 올라갔고요, 5학년도 그대로 올라갔고요, 6학년까지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갈 때만 기다렸죠. 중등부. 이제 중등부는 이제 완전히 부서가 다르니까 예배 시간도 다르고 중등부 교사를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등부 교사를 3년 내내 했어요. 중등부 때 얼마나 그 토요일 같은 때 학생 이제 집회하고 그러면은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그쵸?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남자 여자 아이들 막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했습니다. 끝나면 저희 어머님이 기철아 가자 하고 손잡고 그냥 가신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애들 막 노는 거 보면서 항상 아쉬워서 이렇게 아쉬움에 가득 차서 집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고등학교. 그랬더니 고등학교 교사를 또 지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저희 어머님의 통제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신앙도 거의 강제적으로 항상 저희 어머님이 감시하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저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훈련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가서는 완전히 그냥 풀어졌죠. 이제 대학까지 뭐 교수가 될 수는 없으시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전혀 그런 거에 부담 안 느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영적인 마마보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요.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마마. 어릴 때부터 무조건 저희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통제받아서 항상 저희 어머님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하고 나서도 이분을 신방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제가 전화로, 국제 전화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보고 교인 명단을 다 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교인 명단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러 오셨는데, 은사 집회를 하러 오셨는데 2번 오셨습니다. 2차례.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이렇게 초청했는데 완전히 이제
부흥 강사이고 특별히 예언기도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다 이제 끝나고 다 기도를 해주시니까 줄을 쫙 서 있어요 저희 어머님 앞에. 근데 저는 존재감이 없어요. 담임 목사는 존재감이 없고 저희 어머님한테 다 관심이 있고 또 두 번째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그 미국 사람들도 와서 제가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그 예언기도 하시면 중간에 방언으로 막 예언도 하시고 막 그거 이제 한국말로 하시고 그러면 그걸 영어로 통역해서 그분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나는 영적인 마마보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제가 어떤 영성 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 그 깊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만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럴 때 내 신앙생활이 재미있구나. 그러기 전까지는 이건 억지로 하는 신앙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로부터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저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동안 철원에서 농사를 지셨습니다. 농사를 지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면 항상 주말마다 와서 농사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바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도와드렸는데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일감이 항상 밀려 있고 또 시간은 없고 막 그래서 막 이제 주일 저녁 때 같은 데도 막 일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이면 서울로 올라가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업이 있는데 수업에 맞춰서 못 가는 거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첫 차를 타고 가고 막 그러면 겨우 수업 시간에 도착하고 막 이제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전날 가지 못하고 월요일 날 이제 첫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첫 차가 되게 이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차로 태워다 주셨죠. 태워다 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임박했어요. 이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은 곧바로 타는 것이 아니라 표를 끊고 타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모자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합실로 막 이제 표를 끊으러 들어가면 그때 이제 버스가 출발하죠. 그냥 버스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니까요. 근데 저기 정류장에 딱 도착했는데 벌써 차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버스는 있는데 차표 없이 탈 수 없으니까 차표를 끊으러 들어갔죠. 할 수 없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벌써 한 3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차가 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오늘 또 이 수업 못 들어가는구나. 이번에 F 맞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차장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빵빵거리는 소리가 막 나요. 빵빵빵 계속 큰 버스 경적 소리예요. 딱 봤더니 제가 타려는 버스가 못 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 앞에 저희 아버지 차가 탁 막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끄러운 그 경적 소리를 자식을 위해서 참아내시고 그러면서 제가 타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차가 가고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고 버스 타니까 버스가 막 기사가 뭐라고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버스에 딱 앉아서 이제 서울로 가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눈에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온갖 수모나 비난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유비로 경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유비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런 계기가 돼서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고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이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한 신앙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전받기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 같은 경우는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이런 질문이 있고요. 가인에게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하셨고요. 욥 같은 경우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는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고요. 베드로에게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고요. 이 모든 질문들이 그냥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 아니면 어떤 말하자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죠. 아주 심오한 질문이었고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 나이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누구인가? 그런 사춘기 있다나 하는 질문을 내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질문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질문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요? 두 번째로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일단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왜 하냐면요, 바로 이것이 영성을 깨우치기 위한, 또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가을에 불어오는 영성의 바람, 그래서 제가 영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성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이게 영성이구나, 깨닫는 것, 그렇게 깨닫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은 삶으로 사는 것이고요, 또 영성은 느끼는 것이죠. 느끼고 삶으로 살고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학문적이고 뭔가 정의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영성에 대해서 궁금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나를 알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 같은 경우는 나를 알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 떠나는 뭐 심리적 여행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특별히 요즘에 나를 알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심리학에만 심취해서 그렇게 나를 알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목회 상담학이라는 것을 전공하고, 특별히 이제 저는 다문화 상담학을 사실은 이제 원래 1차적으로 전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까 제가 월요일 수업에 빠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 번 빠졌는데, 그 저희 아버지 일 도와드리러 몇 번 빠졌는데, 그 빠진 수업이 목회 상담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 상담학이 필수 과목이었는데, 그 필수 과목에서 F를 맞았습니다. 출석 일수가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그 목회 상담학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다시 들으면서 그때 제가 이걸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모든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목회 상담학도 그렇고요, 일반 심리학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시면서 이게 나구나, 나를 이렇게 알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납득시켜 드릴 수도 있고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는 허무합니다. 요즘에요, 많은 상담가들, 심리치료사들이 말하자면 영성을 추구하러, 영성을 공부하고 영성 훈련을 받으려고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 상담학회, 우리나라 대부분 전문적인 상담학자들이 모인 그 상담학회 이제 한 70% 상담가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인데, 이분들도 이렇게 영성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이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또 내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게 상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담은 항상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2%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2%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2%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2%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그것이 상담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심리 치료를 하고 또 심리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자면 추구하고 파악해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성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심리학적인 그런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은 경우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그렇죠? 죄인 맞죠? 다 죄인이시죠? 저만 죄인인가요? 다 죄인이시죠? 죄인인데 죄인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다른 나. 남다른 나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나하고 많이 관련이 깊습니다. 남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성격, 그렇죠? 나만의 대화 방식, 나만의 외모, 또 나만의 어떤 성격 유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남들과 구별되는 남다른 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하나의 나가 있는데 그 나는 남 같은 나입니다. 남들하고 나하고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남다른 나와 남 같은 나가 있는데 남다른 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성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사람마다 저마다 개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개성에 따라서 신앙생활 유형이 다 달라집니다. 뭐 이제 16가지 성격 유형을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은 16가지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구만큼 우리 사람 숫자만큼 다양한 그런 성격 유형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성격 유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남 같은 그런 나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를 안다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를 아는 것이죠. 나의 개성을 아는 것이고 그건 심리학적인 나를 아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꼭 심리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나지요. 하나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나. 그 두 가지 나를 알면 우리는 나를 온전히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개성을 가진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지닌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적당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심리학적으로 나를 아는 것, 나의 개성을 아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안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 형상을 본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하고 사명이 있습니다. 뿌리와 사명, 나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나의 근원과 나의 사명이 하나님 형상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 불교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영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말하자면 하나님 형상까지 얘기하지 못하죠. 말하자면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다시 말하면 나의 사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과 다른 비기독교적인 영성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소명, 그것이 있냐 없냐가 기독교적 영성인지 비기독교적 영성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도장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나는 하나님 표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형상은 그냥 그대로 화석화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다 있지만 하나님 형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기보다는 하나님 형상이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 죽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화석화된 상태에서 활성화돼야 돼요. 막 움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여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들의 손발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삶으로 밖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형상이 활성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안다는 말은 나의 뿌리와 나의 사명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의 뿌리와 사명을 알게 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영성은 이제 성경에선 하나님의 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숨.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그것을 많은 영성학자들이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숨이죠. 근데 숨이라는 것이 속성이 어떻습니까?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숨은 들숨과 날숨이 있어가지고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숨이 죽어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화석화되는 것이고, 그 숨이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활성화돼서 우리 삶으로 막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다, 영성이 얕다 그런 말보다는 사실은 영성이 꿈틀거린다, 영성이 활성화되었다, 아니면 영성이 화석화됐다, 영성이 이제 죽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형상을 가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존재답게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이죠.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밖으로 구현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자꾸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성생활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움과 채움과 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빛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빛에다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영성적인 가르침하고 똑같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정화, 조명, 합일이라는 그런 어떤 영성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좀 더 쉽게 우리말로 해서 제가 표현하는 것이 비움과 채움과 다움이라는 것이죠. 비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셀프 디스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할 능력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자존감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가 우리의 말하자면 본래적인 나의 모습이 있는데, 본래적인 나의 모습이 자꾸 더 씌워져 가지고 그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래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거룩한 존재로서 가치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한정판이지 않습니까? 한정판. 세상에 둘도 없는 한정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귀하고 가치 있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비워내는 것이 비움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나에 대한 편견,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는 진짜 이 정도는 괜찮게 생긴 것 같아,
이 정도로 몸매도 괜찮고 이 정도면 참 보기 좋고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뚱뚱하다, 무슨 못생겼다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나의 진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자면 나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비워내는 것이 비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도록 여러 가지로 더 씌워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벗겨내고 닦아내고 씻어내면 그러면 내가 나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나를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생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를 구해 주실 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지닌 그런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 형상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도 동시에 깨닫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뿌리를 분명히 보고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사명을 분명히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내는 것이 비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비워낸 다음에는 나됨을 본 거죠. 이게 나구나, 이게 오리지널 나구나, 이게 원래의 모습이고 이게 본래적인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서서히 그런 나다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밖으로 뿜어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움을 위해서 비움이 필요한 거죠. 나다움을 위해서 비움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심리학적인 차원의 나다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영적인 차원의 나다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과 다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다움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 추구하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비기독교적인 영성에서는 비움에서 채움, 비움에서 다움을 자기 혼자 힘으로 스스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돛닦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득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학이라 그랬죠. 그러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죠.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험. 뭐냐면 나 혼자의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지 내가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나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움과 다움 사이에 있는 것이 체험입니다. 그래서 비움과 체험과 다움을 우리 신앙생활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비움과 체험과 다움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움과 체험과 다움을 계속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즐겁게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요.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아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소 같은 경우는요. 소는 위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소가 여물을 먹을 때는 되게 입에서 줄줄 흘리면서 지저분하게 먹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가 4개다 보니까 일단 한번 씹어서 1번 위로 보내지 않습니까? 1번 위로 보내면 1번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됐죠? 그러면 위에 있는 그 음식이 다시 또 입으로 돌아옵니다. 그림에 나오죠? 위가 이렇게 4개입니다. 그러면 약간 덜 소화가 된 음식을 다시 입으로 꺼내내서 입에서 막 씹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하얀 물이 막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2번 위, 넘버 2, 2번 위로 보냅니다.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위에 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입으로 꺼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씹어요. 3번 위로 보내고 또다시
입으로 보내서 막 씹고 다시 4번 위로 보내죠. 그래서 소는 완벽하게 소화를 시킵니다. 소는 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소가 체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음식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저지라고 하는 완벽한 음식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영적 되새김질이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먹으면 우리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설교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들 다 기억 속에 저장하시죠?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예, 그렇죠. 개인차가 좀 있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가죠.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기억의 저장 창고에 있었던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 그것을 다시 우리들의 의식, 우리들의 생각 속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죠. 소가 마치 음식을 입으로 다시 꺼내오는 것처럼 다시 가져와서 묵상하는 거죠. 그걸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기억 속에 집어넣고 또 기억 속에 있는 걸 또 다시 꺼내서 또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되새김질인데,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소는 하루에 6시간 내지 9시간 되새김질을 한다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참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소화시키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요,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음식이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만,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먹는 것을 너무 이렇게 염두에 두기보다는 먹은 것을 완벽하게 소화시키는 데도 염두를 둬야 된다는 거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완전히 배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고요, 남을 잘 비판합니다. 뒷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죠. 아는 것만 많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체화돼서 몸에 밴 사람들은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소화가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인 되새김질로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신앙놀이라는 거죠. 신앙놀이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를 너무도 잘 아는데, 그걸 뭐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재미. 그런 신앙생활 할 때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다고 느껴지고 놀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걸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우리의 모습을, 내가 누군지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로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개성이고 하나는 하나님 형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개성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개성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성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의 개성을 다 주신 것이죠. 미국에서는 그 할로윈 데이 때 펌킨 카빙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호박에다 다 조각을 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호박을 다 파내서 이 그림 보는 것처럼요, 호박 위에를 이제 다 뜯어내고 안에를 다 파내고 저렇게 호박 껍데기에다가 조각을 내서 저런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 안에다가 전구 등을 집어넣었어요. 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밤에 볼 때 호박 안에서 불빛이 밖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죠. 그걸 이제 집집마다 이제 많이 만들어 놓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펌킨은
우리 자신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뭐냐면 나의 개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개성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호박 조각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양한 조각으로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빛을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드러내는 것만 생각했지 우리의 모습도 덩달아서 돋보이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서 밝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개성, 아름다운 성격, 아름다운 어떤 은사, 그런 것도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호박 안에서 빛도 드러나고 호박의 문양도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밖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즐겁게 끝까지 한다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즐겁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밖으로 드러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개성, 나의 성격, 나의 스타일, 나의 대인관계 방식, 그런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나의 작품성도 드러날 수 있고 또 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도 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버나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세인트 버나드라고 하는 이 세인트 버나드가요, 사랑의 4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4단계요. 사랑의 4단계가 뭐냐? 첫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른 생각합니까? 그냥 자아 실현. 그냥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은데 가고 행복하고 그렇죠?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나오는 것처럼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말하자면요, 먼저 우리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삶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들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 나만 행복하고 하는 것만 추구하다가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장 1차적인 그런 단계, 1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대인관계도 하고 다 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막 정하는 대인관계가 다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나한테 뭐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나의 힘만으로는 내가 필요한 걸 다 스스로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한테 필요한 것이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잘 가고 뭐 성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단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일단 하나님한테 찾아왔다는 것 자체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린 이 소년이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무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무는 올 때마다 자기 있는 걸 다 줘요. 나무 가지도 주고요, 기둥도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그 열매도 주고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올 때마다. 그러면서 또 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소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습성, 그러한 사랑의 방식이 고착화됐죠. 계속 자기가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원하기만 해요. 필요한 걸 구하려고만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만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환영하고 좋아하시지만 이거는 젖먹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2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발전하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계속 내가 달라 그랬는데 또 주시고, 내가 이렇게 달라 그랬는데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야, 이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있으시지만 능력 이전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만. 그래서 버나드는 이 단계가 참 훌륭한 우리 신앙의 단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너무 이상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거 참 좋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좀 안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현실을 잘 살피지 못하는 거죠. 주변을 살피지 못해요. 나를 잘 돌보지 못해요. 내가 지금 막 몸이 병든데도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내 가족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내 가족 못 보고 내 자녀들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그러면서 내 가족이 무너지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단계지만 이 단계는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간간히 맛보기라는 거죠. 이건 천국에서나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맛볼 때가 있다는 거죠. 천국을 맛보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관계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긴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해요.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경험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어린 시절에 보물섬이라는 만화 영화 보셨나요? 이걸 또 아시면 저랑 이제 비슷한 세대시고 모르시면 이제 비슷한 세대가 아닐 텐데, 거기 보면요, 그 어떤 일이냐면 숲속에서 막 망원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지형을 탐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애꾸는 선장, 그 선장이 막 이렇게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막 탐색을 해요. 막 탐색을 하는데 다른 어떤 꼬마 아이도 망원경을 가지고 숲속을 막 탐색을 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두 개의 망원경이 탁 이제 마주치게 된 거죠. 그 망원경을 보다 깜짝 놀라서 그 망원경을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갑자기 큰 눈이 하나가 보이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서로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 막 읽으면서 이 말씀의 숲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말씀을 막 읽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역시 나를 찾으시는 것을 보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찾는 하나님을 찾는 내가 서로 마주치는 경험, 그 경험을 해서 깊은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온전한 사랑이 바로 네 번째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맛볼 수는 없고 순간순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네 번째를 경험하고 네 번째를 지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런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 또 내가 누구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외골수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자신은 별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도 기쁘고 즐겁기를 항상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뜨거울 때는 막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 돌봄을 충분히 하고 또 자기 개성이 충분히 드러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이해를 한번 가지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 신앙생활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를 내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거나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은 더 이제 놀이의 예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우리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평신도 아카데미 할 때 그때 혹시 이제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신앙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